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임하여 주시고 맑은 영을 주시고 깨닫는 눈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험한 칼날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설득. 모세는 어떤 심정이냐면 나 이제 안 해요. 나 이제 못 해먹겠어요. 이렇게. 나 이제 못 하겠어요.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여호와께서 우리 신이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세요라고 바로에게 말했죠. 근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네? 니네가 좀 살만하구나. 어? 이제 지푸라기는 주고 벽돌을 구우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집도 안 주겠다. 니네가 살만하니까 지금 예배 드린다 그러지, 제사 드린다 그러지. 그래? 그럼 내가 집도 주지 않을 테니까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나 똑같은 양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상심했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상처를 안 받아요. 들어주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걸 항상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주면 뭐 다 하지. 그러면 누구나 다 하지 뭐. 그러니까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면 두 번째는 들어줬죠? 아니죠. 10번을 해도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단디 먹어야 돼요. 그죠? 단디.
대충 먹으면은 아이고 그냥 금방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금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동족들도 어떡합니까? 예? 보는 눈이 막 흘기고 막 와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막 이제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 입고 하나님 나 이제 안 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인데 하나님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 모세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야. 모세야 네가 방심하지 말고 들어가야 돼. 또 말을 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말씀하는 그 뉘앙스예요. 오늘 말씀의 뉘앙스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상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분.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는데 현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도 있습니다. 이건데 한 번에 딱 안 될 때 우리가 한 번에 딱 안 될 때 또는 10번씩 안 될 때 그때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붙들고 인내해야 된다. 네? 왜 그런지는 이제 설교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모세야 너 조상 있잖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했어. 근데 너한테는 있잖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했잖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전능한 하나님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신들이 많았어요. 예? 하나님 말고 뭐 하여튼 바알 뭐 이런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을 전부 믿는 사람들은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신은 다 전능한 거야.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야 내가 너한테는 여호와라고 내 이름까지 얘기해 줬잖아. 이런 뉘앙스예요. 그럼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근데 그 생명이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알량한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그게 아니고 완전한 생명,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있는 완벽한 생명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도 영원히 영생으로 영원히 존재하지만 이분은 모든 걸 다 창조하는, 생기게 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는 거랑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해서 얻는 거 그거랑 영생이신 분이 나와 함께해서 그분이 주시는 거랑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2번. 근데 진짜 그렇게 사셔야지.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얻는 걸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죄인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야 살죠. 열심히 살아야 돼. 벌 만큼 벌어야 돼요. 먹고 사는 거 내가 벌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계속하면 하나님이 영생이심을 계속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계속 받아 누리시기 바래요. 아멘.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신 분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 이거죠. 이렇게 없는 걸 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그냥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영원한 생명력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영생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된다고 그랬죠? 마음에 오셔야 되죠? 근데 여기 오시려면 예수님부터 모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꾸 모시고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거, 완전히 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생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 나 두통이 나서 믿기가 어렵네. 오늘 밥을 안 먹었어. 배고파서 믿기가 어렵네. 아무 상관없죠. 오늘 속상한 일이 생겨서 믿기 어렵네. 말이 안 돼요. 그냥 속상해도 사실이고 배고파도 사실이고 머리 아파도 사실이고 그죠? 그냥 사실을 그냥 계속 생각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그리고 이거는 비현실적인 거다. 현실에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네? 이성으로서는 그거를 인정하기가 쉽죠. 이성으로서 생각하기 어렵죠. 근데 제가 그 어려운 얘기를 밥만 먹으면 하고 있어요 지금. 언젠가는 이것이 믿어지는 날이 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그런데 이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 되면은 계속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발견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어느 궤도에 올라서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근데 그때까지 가는 게 일단 믿어지지가 않고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고 두 번째 체험이 잘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사는 게 바쁘니까 금방 잊어버린다. 금방. 생각 안 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밥만 먹으면 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한 번만 생각하면 아니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제가 지금 99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 해답은 이미 우리 손에 다 쥐어져 있어요. 해답.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야. 모세야, 너 나 믿어야 돼. 그런데 앞으로도 10번이나 다 거절당하고 예? 말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이걸 들으면서 자꾸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교정시켜 나가야 돼요. 이 세상 가치관에 길들여진 생각이 이렇게 막 계속 길들여졌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게 이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 내가 복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복음서를 읽어도 내가 복음이에요. 성경에 있는 복음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걸 바꾸면 안 돼.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성경 읽으면서 내 생각으로 해석해버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오다가 내 생각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이게 깔때기에 걸러져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복음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생각하고 다른데 당연히 달라야죠. 내 생각하고 다른 게 많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바꾸지 말고 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영이시다 그러면 돼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네. 중심을 보시네.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요. 예?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라 그러면 마음에 영접하면 되고 이렇게 모시면 되고 말씀 묵상하라 그러면 여기 묵상하면 되는 거고 두면 되는 거고 거기다 토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만 계속 해달라는 거거든. 바꾸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상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여호와인데 이제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노역에서 건지고. 질문 드려볼게요. 무거운 짐 밑에 계시나요? 노역 중에 계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넣으면 되지. 이렇게 그대로. 근데 아이고 참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주신다고는 하는데 아이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천년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 넣고 아멘 이렇게 그냥 말씀을 넣어놔요. 그리고 7절에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근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 믿는 사람들이 더 문제야.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은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뭐에 막혀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현실적인 고통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요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그냥 넣어라. 말씀을 넣어라. 그러면 이긴다. 힘들지. 쓰러질 것 같지.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말씀을 넣어놔라. 여기 넣어놔라. 그러면 이긴다. 이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줬냐면요. 자, 마귀가 바로 왕이 뒤에 마귀가 있어요. 바로 왕이 끈질기게 어떡합니까? 끈질기게 안 놔주죠. 네. 하여튼 막 어떻게 해도 안 될 것처럼 그렇게 꿈쩍도 안 해. 현실이 바뀌질 않아. 끈질기게 있는데 마귀는 뭐예요? 자, 너 언제까지 말씀 붙들고 있을래? 안 되잖아. 해봐도 안 되잖아. 그냥 말씀 놔. 그냥.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자, 말씀을 딱 놓는 순간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데 말씀을 놓으면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이제는 누구 밥? 마귀 밥. 동물의 왕국에서 엄마 곰이 있는데 새끼 곰이 있어요. 새끼 곰이 장난기가 심해서 야, 너 엄마 떠나면 안 돼. 큰일 나. 그랬는데 새끼 곰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부엌일로 바쁜 사이에 혼자 막 나갔어요. 나가지고 자기 혼자 막 엄마 간섭 안 받고 줬다 그랬는데 늑대 떼들이 새끼 곰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데 새끼 곰이 깜짝 놀라서 막 도망가다가 막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헤엄치는데 막 떠내려가는데 밑에서 늑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잡아먹히려고 하는 순간에 엄마 곰이 하면서 구원하러 왔다. 그거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엄마 말씀이 뭐예요? 너 엄마 떠나면 죽는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가니까 마귀 밥이 됐죠.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안 듣고 바로도 말 안 들어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말씀 붙들고 전해요. 안 돼. 전해요. 안 돼. 오히려 원망만 듣고 공격만 당해. 근데 하나님은 또 전하래. 또 전했는데 안 돼. 또 공격해. 근데 하나님 또 전하래. 또 전했는데 공격해.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나 이제 말씀 놀래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결심으로 여기 서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말씀을 안 넣는다. 복음을 안 넣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복음이 충만한 분들만 모아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잖아. 네? 근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딱 벗어나서 세상에 딱 가면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 각오. 자, 그런데 내가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 뭐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경 66권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뭐만 외우면 돼요. 복음만 외우면 된다. 복음만. 복음 사경에는 수백 번 들으셨죠? 그거 이미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인격적으로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들었는데도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예수님 십자가 부활과 완벽한 죄사함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계속 생각하라고 그러죠. 생각하면 연결돼요. 성령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중에 모세가 이겨요, 저요? 모세가 이기죠? 이기잖아요. 우리도 이긴다니까요. 근데 요거를 확실히 잡고 흔들리지 않는 요 상태로 교회를 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끝까지 이걸 흔들리지 말고 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거는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안 될 수는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데 이건 거의 100%예요. 이거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 비밀을 터득한 사람은 벌써 얘기가 말하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요. 그 사람 환경을 보면 뭐가 이렇게 되어지는 게 옆에서 보여요. 이렇게 보여. 안 보이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보이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안타깝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요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현실로 우리가 살지만 현실은 현실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인데 우리가 그 중간에 끼어 있다. 이게 본질이에요. 영적인 게 본질이에요. 여기서 뭔가 비밀을 터득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지도 말고 뭘 지키려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여기다 자꾸 넣어놓으세요. 기억하세요. 매일 말씀을 그냥 넣어놓으세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말씀을 넣어놓고 기억하면 좋고 묵상하면 더 좋고 외우면 더 좋고 그래서 그걸 말씀을 계속 되뇌이세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고난의 위로가 되는 말씀을 되뇌이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7개월간 품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수치가 코앞에 와 있었어요. 근데 내 몸에 다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무슨 내용이냐면 마귀가 와서 하와를 꼬십니다. 이렇게 꼬드깁니다. 선악과 먹어도 돼. 너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씀을 놓게 만들죠?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말씀을 놓으면 죽는다. 말씀을 놓으면 마귀 밥이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니 말씀만 묵상하고 있는데 왜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 3절만 잘 묵상해 보세요. 나는 말씀만 묵상하는데 일도 안 하는데 말씀만 묵상하라고? 그런데 다 형통하대. 이게 뭔 말이지?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해주신다. 해주신 은혜가 이제 계속 공급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계속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잘 모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아야 모실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여기 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는 다 되셨어. 이 준비가 다 된 거를
평상시에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일을 해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안 달라지는 게 이상하지.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속 나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고 좀 시간이 더 들 수는 있지만 이게 줄어들거나 막 망하거나 이런 거는 안 돼. 계속 영생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터득하고 움직여 보세요. 두 번째로 갑니다. 첫 번째 이제 마귀 작전을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이 있으면 계속 연결이 죄사함 요걸 계속 묵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며 인내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것도 견뎌야 돼. 견뎌야 돼.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응답하겠고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그냥 넣으셔요. 그냥 응답 안 하던데 이러지 말고 그냥 넣어요. 여기다가 넣어놔요. 그냥 기분이 그렇지 않은데 괜찮아요. 이렇게 기분 안 그래도 돼. 그냥 말씀을 넣어놓으라고.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돼 있어. 그냥 사실이야. 그거.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으면 만난다고 돼 있죠? 그런 거 안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넣어놓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잖아. 예? 막 인격적으로. 그러면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찾아요. 자꾸 하나님 찾아요. 자꾸 이렇게 속으로. 그러면 만나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넣어놓으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찾아와서 여기를 지켜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구할 것을 계속 구하라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 믿음으로 구하라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고 시편 37편 7절 9절은 뭐냐면 정확히 제가 쭉 읽을 수는 없는데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노를 그치고 물을 그치라. 응? 그거는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옆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되지? 하나님도 아실 텐데 어떻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저 악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아라. 냅둬라. 그 사람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금방 없어진다 이거예요. 금방.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그냥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요. 여호와를 계속 찾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면 땅을 주신대. 땅을 차지하리. 땅은 현실적 복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 잊어버리면 또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그냥 또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인내하라.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은 잘 몰라. 성자 예수님은 내려왔다 올라가셨어. 그죠? 네.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는 어디에? 우리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주는데 예수님의 평안이다 이거지. 이거는 평강이 100% 영원히 계속되는 하늘의 평강을 쑥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강해야지 이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쑥 들어오는 거니까 계속 평강한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평강, 고난이 와도 평강, 아파도 평강인 평강. 그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강.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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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게 예수님이 신적 평강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지금 계신데 안 느껴져도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씀을 믿고 성령님하고 제가 계속 그랬죠. 대화하라 그랬죠. 그죠? 자꾸 대화하면요. 성령님의 물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운으로 내가 자꾸 이렇게 변화가 돼요. 맹자라고 해서 맹모 삼천지교 아세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건 어머니 덕택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 어디서 살았죠? 장례식인가? 장미사집 옆에 살았나? 그래서 애가 맨날 나갔다 오면 이렇게 새끼 두르고 아이고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으로 갔잖아요. 시장으로 가니까 애가 맨날 골라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담 옆으로 가가지고 한전까지 이러고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해석이 달라요. 뭐냐면 죽음도 경험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맹자 엄마가 먼저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죽음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죽음이. 그러니까 장의사집 옆에 가니까 맨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음이란 무엇일까? 하면서 우리는 인생은 다 죽는구나. 허무하고 덧없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으로 할 때 열심히 살더라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 우리가 죽지만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죽음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삶을 연구하고 나서 드디어 학문을 깨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문이 깊은 학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맹자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제가 원로원 교회 있었잖아요. 원로원 교회. 원로원 교회가 80대, 90대가 더 많아요. 평균 87세 정도 되는데 90대가 수두룩해. 100살 넘은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은 딱 기도 제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잘 죽는 거. 죽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죽는 거 맘대로 안 되죠 그러면요. 가만히 조용해요. 근데 우리가 잘 죽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원로교회 분위기는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들이 다 그 고민이에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세요. 항상. 왜냐하면 옆방에 있는 분이 저녁 같이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침대에서 그대로 가셨어. 또 내 옆방에 있는 분이 갔더니 쓰러져 머리가 부딪혀서 가셨어. 누구도 장담 못하는 그 하루하루를 삶을 사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기도가 크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죽음을 앞에 둔 할아버지 할머니들 200명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 거죠. 무슨 설교를 할까요?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제가요 그 오기 전에 인천에서는 젊은 사람 교회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어. 돈이 있어야 애들 공부도 시키고 자기도 막 성공하고 싶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 설교가 은혜가 돼. 먹혀. 그런데 원로원 교회에서는 그게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제가 해야 돼요? 천국 얘기해야 되고 영생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 인생의 덧없음. 이거 전부 복음이죠? 복음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피부로 안 와닿아요. 그러나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은 이게 생명과도 같은 말씀의 무게로 다가와요. 여기 젊으신 분들은 아직 전혀 그 죽음에 대한 무게가 안 느껴져요. 왜? 하루하루 살기, 먹고 살기 바쁘고 애들 키우기도 바쁘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인생 다 사실 자녀분들이 다 훌륭해요. 뭐 의사, 예? 그다음에 교수, 뭐 예? 선교사, 목사, 국회의원도 있어요. 장관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죽는데. 그러니까 죽음 앞에 딱 선 분들을 40대 중반의 목사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40대 중반은 예? 꿈이 크고 나도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루고 싶고 이런 게 야망이 있을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거기다 갖다 놨어. 왜 갖다 놨을까? 하나님이 나 맹자 만드는 거예요. 맹자 만드는 거라고. 너 죽음에 대해서 먼저 깊게 생각해봐. 죽음에 대해서. 인생은 죽음이야. 끝나는 거야. 덧없는 거야. 허무한 거야. 자, 거기 거쳐서 7년 3개월 푹 거기 담궜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인생이 뭔지 알았어요. 인생의 덧없음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 세상의 귀한 게 안개 같은 걸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저를 복음으로 준비시켜 주신 거 감사해요. 이제 내가 젊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 뛰라는 말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싹 빼게 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영생이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이 한 가지는 내가 계속 말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옮겨주셔요. 제가 사역을 합니다. 교회 사역해서 뭔가를 잘 됐어요. 거기서도 잘 됐는데 하나님은 사역이 잘 되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어. 나한테.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네 생각 속에 뭐가 있니? 네 생각 속에 세상 게 가득 들어있어? 아직도 멀었어. 그거는 아직도 먼 거예요. 그거 다 빠져야 돼. 네 생각 속에 천국만 있고 하나님만 있고 영생만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있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꽉 들어차 있네. 안 빠지네. 빨래를 해도 안 빠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맹모 삼천지게 잘 생각해 보시고. 근데 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만났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네? 아니 왜 지금 제 설교를 들어야만 될까요? 왜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만 될까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그 많은 목사들 중에 나를 여기다 세워놨을까?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할까? 세상 거는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그분과만 교통하고 하나님 그분만 찾는 요게 되면 세상 건 이제 하나님이 얼마든지 따라온다. 여기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살면 돼요. 그런데 모자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신뢰하는 거, 매일매일 신뢰하는 딱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신뢰하는 거는 세상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내가 오늘 모자라요? 하나님 모자라는 거 채워줘. 내 생각에 많이 채워주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왜? 매일 만나처럼 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거 느슨해질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 이 정도는 있어야 체면 유지도 하고 뭔가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 그걸 구하시면 그 정도는 주신다. 내 마음이 잠언 기자처럼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외면할까 두렵사오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옛날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부자로 해주면 좋잖아? 그런데 이제는 좀 알겠어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의지하는 건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분들은 제가 원로원 교회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기도한 대로 가세요. 자는 듯이 가게 해주세요. 자는 듯이 가세요. 90세에 데려가세요. 90세에 데려가세요. 찬송 중에 데려가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6시에 불려 올라갔는데 찬송 부르는데 가시더라고요. 10년을 찬송 중에 데려가셔야 하는데 장로님 그대로 가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님 기도 제목 듣고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예배를 진행했는데 찬송 부르는데 오늘 399장 4절 부르고 다시 부르는데 숨이 멎더라고요. 그 임종을 제가 지켜봤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관문이에요.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내가 죽는 순간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아름답게 깨끗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계속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은 잘 사시는 거예요. 잘 죽는 거고 반드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거 안 했죠? 네, 다 안 했어요. 창세기 1장 1, 2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에요. 성령님이 영이지만 실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서 왔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된다?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끝부분에 성령으로는 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술 능력 이거보다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믿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있는데 결국 성령이 약해지면 다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놓게 합니다. 기도를 놓게 합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방해하는데 속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